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8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리바이블 2020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가 신명기 17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간에 모세오경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이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 앞에서 선포된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포된 모세의 설교입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2달 됐습니다. 2달 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번 주간에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다 읽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10달 지나면 성경 전체 일독을 다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모세오경 끝까지 못 읽었다, 못 따라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시작도 안 했다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마시고 학교 가지 마시고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20분쯤 되는 것 같아요. 짧은 날은 12, 3분, 긴 날은 한 30분, 평균 잡으면 20분쯤 됩니다. 지금까지 50일 정도 읽었기 때문에 20분씩 50일 하면 1000분입니다. 1000분이면 20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24시간 안에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읽을 수도 있으시고요.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드라마 바이블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더듬더듬하는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또 세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못 읽었던 부분 같이 듣기도 하고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마스크 쓰고 같이 말씀 읽어가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실 데도 없잖아요. 모임도 없잖아요. 다 취소됐잖아요. 내일 하루는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동안 밀렸던 말씀들 같이 읽으면서 또 밀렸던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는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혹도 없고 지금까지는 다른 것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살아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 내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놓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도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됐는데 이제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광야와는 다른 삶, 더 나아가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했던 이야기 또다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야기한다고 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는 모세가 했던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가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하고 있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것이구나. 자꾸 듣게 되는 것이구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들으면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남겨두면서 그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꾸만 반복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설교를 반복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 내용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이토록 많은 규정들을, 많은 법들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공동체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는,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규정들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규정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정신들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의 백성들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조항 하나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하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까? 어떻게 하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엔 딱딱한 규정들이지만 그 속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보복살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너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도 죽으니 다른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두고 계십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잘못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생명에 빼앗기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가 보복살인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면 그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도피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누구나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곳, 누구나 빨리 도피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를 둡니다. 어느 곳에서나 빨리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곳에 가면 보복살인을 피할 수 있고, 친족들은 보복살인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맘 먹고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만들고,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그리고 일정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곳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원히 도피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용서를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모습, 이 얼마나 배려의 모습입니까? 누가 구약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배려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아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규정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마음 볼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규정만 따지게 되고, 그 의미와 정신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법조항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펼치는 것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뜻을 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취의 차이가 있었을까?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들과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 문명적으로 더 발달되어져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싸움도 잘하고, 지적으로도 발달했고, 문화적으로 더 앞서 있었던 것은 가나안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보다 잘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보니까,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 보니까 1위가 카타르, 2위 마카오, 3위 싱가포르, 4위 브루나이, 5위 쿠웨이트.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한,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구 현황을 보니까 평균 수명 1위 일본, 2위 대한민국, 3위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2019년 블룸버그 세계 건강지수 1위 스페인, 2위 이탈리아, 3위 아이슬란드, 4위 일본. 쭉 내려가서 17위 한국.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까? 친척들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친척들보다 경제적으로 모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부끄러워하고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보다 부자여야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교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만 마음을 두게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점쟁이와 복술가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요와 다산을 포장하고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다른 세 번역을 읽으면 당신들이 쫓아낸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따르고 어쩌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두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것, 그것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들을까요? 들립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 다 공기를 통해서 그것이 공명이 진동되어서 남편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귀에는 들리지만 머리에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귀에는 듣지만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내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는 전파되지만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제서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자녀에게 열심히 잔소리를 합니다.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전달되지만 귀에는 들리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귀에는 다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노랫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귀를 막고 있다가 네로 끝나게 만드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로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공부해야지. 가장 명확한 것은 회의를 하다 보면 압니다. 회의를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서 발표를 해도 나중에 돌아가서 막 분노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지?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다 이야기가 된 건데 말하고 있지만, 마이크로 다 하고 있지만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쩌면 모세오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고 선지자라는 단어가, 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율법 가운데 약속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시다.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말을 이 사람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너희에게 선포하겠다, 내 마음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벌이 있다라고 하는,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나머지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대중들을 향해서,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내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대중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그대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선포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버린 존재들이고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 이미 생명의 길이 없는 존재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를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 저분이 진짜일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늘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재미있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시작. 만약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셨던 것,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표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7가지의 말씀들이, 그 7가지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특정한 민족의 왕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2000년 전 작은 땅 팔레스타인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도, 온 세상 가운데 왕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선지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갖가지 가르침들이 있고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무엇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 몇 개 거들먹거리며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차별과 증오와 어려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쌓여있는 이야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구약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배려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배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마음껏 이야기해주는,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배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들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